오늘날 세상에서 문화센터라든가 또 여러 단체에서 강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수많은 강연 중에서도 특별히 이 대화, 또 협상, 또 설득, 이것과 관련된 그런 강의들도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 늘 대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늘 다른 사람을 설득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과 또 기업이라든가 무엇을 하든지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게 대화가 어떨 때는 설득이 필요하고, 어떤 때는 협상이 필요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또 강압적인 그런 때도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섞어서 인간관계를 해야 된다. 그런 가르침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득에 관련된 책들, 강의들 이런 것들이 요즘 굉장히 서점가에도 그렇고 강의 주제로도 종종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아는 것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지혜를 나 혼자만 알아서는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단순히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는 부분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 잘 설득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함께하는 직장들, 여러분 함께하는 성도들,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들,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말을 이렇게 잘하면 설득할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이 있으세요? 혹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설득하면 내가 전도할 대상이 반드시 교회에 나오게 될 것이다, 내 설득력 때문에 전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어떤 탁월한 말이나 아름다운 지혜로 포장하지 않겠다, 그렇게 아예 선언해 버렸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꺼리고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 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십자가 복음, 그죠? 오히려 나는 이 복음, 원색적인 이 복음만 전하겠다,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이고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죠. 왜냐하면 이것 외에 어떤 것으로도 죄인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 또 아름다운 것, 이런 것들이 때로는 필요하다 생각할 때가 있을지 몰라요. 내가 말을 잘하면 좀 괜찮겠다, 내가 말을 멋지게 미사여구를 붙이면은 되겠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관심을 가질 만한 탁월한 언변과 매력적인 지혜, 그것들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십자가 복음을 믿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복음의 진리, 그 복음의 진리를 듣고 믿을 때만 가능하던 거예요. 복음의 비밀은 다른 것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이 복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히신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지식들은 다 배설물로 버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세상에서 쌓아온 철학적인, 인문학적인, 세상적인 지혜들, 누구보다도 공부를 많이 한 그런 모든 실력들, 이런 것으로 십자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그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배설물로 여기노라. 오직 십자가 복음, 이것만 나는 알기로 결단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할 때 십자가 은혜를 선포하는 것,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세련되고 탁월하고 멋진 모습으로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투박하지만 거칠지만 이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거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보다 학식이 있고 연륜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 사람보다 더 세련되고 저 사람보다 더 학식이 많아야 되고 저 사람보다 더 멋지게 표현해야만 저 사람을 설득할 수 있겠다라는 착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학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이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 사람이 어떠냐, 이거 상관없이 사도 바울은 십자가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우선이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 더 플러스 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이 사건, 십자가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어떤 것을 플러스해서 부가해서 설명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들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원하는 매력적인 모습으로 치장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더 명확하게 알고 이 십자가 은혜가 무엇인지 더 정확히 알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내가 십자가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아무리 화려한 기술과 화려한 말투로 설명한들 그 십자가 복음이 어떻게 전달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탁월한 언변과 치밀한 논리와 화려한 외형, 누구보다도 갖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 많은 공부를 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런데 나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것들 사용하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전하는 자가 약하다 할지라도 이 복음 자체 능력이 있으니까 전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복음이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연약함, 내 부족함, 이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연약하든 연약하지 않든 상관없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내가 전하는 십자가 복음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지만 그 사람의 인간적인 능력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람의 설득력 있는 지혜라 그런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설득력 있는 논증과 탁월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믿음을 만들 수 없어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구원받는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것은 설득력 있는 사람들의 지혜, 이거하고 상관이 없다. 구원은 사람들의 행위에도 상관이 없다고 분명히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참된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죠? 말을 잘하면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말을 잘하면 사람들은 많이 모을 수는 있다고요.
그러나 말 잘하는 것으로 구원을 주지는 못하는, 믿음을 줄 수는 없다는 거겠죠. 믿음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나타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표현이 아니라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 주옵소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설득력 있는 메시지로 다가가는 거예요. 설득력 있는 메시지가 다른 사람을 감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설득력 있는 믿음으로, 메시지로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역사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말에 있지 아니하고 뭐 있어요? 능력, 성령의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렇잖아요. 성령의 능력, 그 능력으로 자신도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 12절은 말합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복음 전하는 자들을 어떻게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언제나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언변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별 볼 일 없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에 힘입어서 기도함으로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설득력 있는 메시지로 변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과 변화된 삶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남들보다 말을 못하니까, 남들만큼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남들보다 세상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이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서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앞에서 언제나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과 구원의 역사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거듭남은 오직 성령님이 행하셔야 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랬잖아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도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그렇죠. 그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은혜,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만약 사람의 언변과 설득력, 지혜의 기초에서 복음이 받아들여진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날까요? 십자가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자랑하지 않아요. 누굴 자랑해요? 자기를 자랑해요. 거봐, 내가 말을 잘하니까 그렇지. 거봐, 내가 지식이 많으니까 그렇지. 거봐, 내가 인품이 좋으니까 그렇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겠노라.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는데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약함을 자랑하게 되라.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내가 돌을 들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돌을 들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성도들이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창세전에 계획하신 거겠죠. 그리고 십자가 이 복음을 통해서 온 세상에 그 비밀이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이 모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의 비밀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이지만 비밀이 아니라 이 비밀을 드러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비밀에 참여하고 이 비밀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에 기원한 것도 아니고 세상의 특징을 드러내지도 않고 세상의 총명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감춰 있다. 어디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감춰졌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알려진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해 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십자가 복음의 그 능력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세상의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추앙하고 따르는 뛰어난 그런 지도자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계시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전하겠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이외에 더 다른 것이 있으면 다른 것을 전하겠다고 말하고 있죠.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얘기하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듣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믿게 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모든 풍성함,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에 뚜렷이 드러난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야말로 참된 지혜고 그 지혜야말로 생명을 구원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완벽한 복들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원미동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은 십자가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그 십자가 복음을 더 깊이 알고 십자가 복음을 더 사랑하고 십자가 은혜를 더 알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십자가 지혜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십자가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 십자가 능력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 복음을 잘 알고 십자가 복음을 경험하고 또 이 십자가 복음을 온 세상 사람들의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어떤 다른 것도 플러스 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 의지하고 십자가 능력을 의지하며 십자가 능력을 전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죠. 앞으로 사순절이 다가오고 있지만 다시 한번 사순절 전에 이 주연절을 통해서 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또 앞으로 다가올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